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은 율법의 역할이 무엇이며 또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죄를 아주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있어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율법이 오니까 모든 죄가 분명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또 어떤 궁극적인 기능을 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의 역할 그리고 목적과 궁극적 기능 첫 번째는 뭘까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목적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 읽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이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탄식하며 고백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탄식하느냐 하면 자기는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데 마음으로 행하고 싶은데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선한 걸 행하고 싶은데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자기 속에 죄의 세력이 있는데 그 죄의 세력이 자꾸만 자기를 붙들어서 악을 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런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되었다는 건데요. 율법이라고 하는 건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주신다고 해서 주신 건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도저히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거룩한데 인간은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 율법은 이렇게 거룩한데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런데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키려면 죄가 없어야 되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구원을 못 받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른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을 믿는 길,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제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노력이나 또 선행을 행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걸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된다라는 거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율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절대로 이룰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인도하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요. 자기 힘, 자기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율법의 역할과 목적과 기능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는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모든 것을 받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느냐 하면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율법을 행하다가 보면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길을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과 같습니까? 온전하신, 완전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그대로 영접하는 것이다. 모셔드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건데, 이 예수님이 영원히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덧입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덧입는 것이다. 덮어 씌우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의 의는 있을 수가 없죠. 나의 의는 계속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나에게서는 의로움을 찾을 수가 없는데 영원히 완전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완전한 의로 덧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가 전혀 없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의로 덧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의롭다고 해주시는데 이걸 칭의라 그러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계속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되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필요를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요.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그냥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걸로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계속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한 겁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기능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오직 예수님만 늘 영접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율법의 기능 또 뭐가 있을까요? 날마다 회개하여 성령을 받게 하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율법을 주셨는데 지키라고 주신 거죠. 근데 율법을 지키다 보면 잘 안 됩니다.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건 못 지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으로 또 우리가 인도함을 받느냐 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회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죄를 졌습니다. 내일도 죄를 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중요한데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져도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지요. 이건 참 비극 중에 비극이고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 가운데 그냥 죽습니다. 그러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죄나 불의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냥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를 회개하게 만듭니다. 물론 때로는 너무나도 회개를 자주 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자꾸만 회개하게 만드는데 회개만 하면 산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율법을 주신 것 때문에 괴롭지만 또 회개하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절망하게 하지만 그 절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